오늘은 세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탁 이렇게 풀어지면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틈을 주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나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깨어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또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또 들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경우는 또 그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아주 중병에 걸린 집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셨고 사모님들도 가셨고 또 다른 부교육자들도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함께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분이 폐암이었습니다. 폐암인데 아주 다른 곳에서 뼈까지 전이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폐암까지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하고 있고 또 보는 사람들마다 또 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예수께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거룩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게 된 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 생기게 될 교회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18절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1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는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됨의 모범은 바로 이 성부와 성자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교회도 우리도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모범, 그 본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21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역시 일치가 됩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그런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 하나됨의 본은 바로 그 뜻과 목적 그리고 감정까지도 일치가 되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제각기 다양한 성장 배경과 성격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일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역시 똑같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목적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치를 이루는 것에 대한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동일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방금 저는 뜻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적도 역시 같은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그 목적이 동일했습니다. 각 일마다 나름대로 각 사역마다 나름대로 목적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까지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BC,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적용시켜 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적용시켜 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치된 일로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각각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같은 성도들 안에서 일치된 목적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도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일치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또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각 구역마다 다 나누어 가지고 갈 때에 그것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교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즉시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한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한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그 말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려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실제로 그 형제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럴 만한 일이 있다고 내 가운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내 이런 일 때문에 네가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미움이나 분열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자꾸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분열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또 이런 것들은 서로에 대한 이런 분열된 마음들, 이런 것들은 다 사단, 악한 영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서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의 시기와 다툼, 분란, 이 혼란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의 역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은 바로 영적인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해보면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앞에 쭉쭉 있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1절에서 언급한 이 말씀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사랑하신 같이 교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도 역시 다락방 광화에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설교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진정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아주 중요한 전도의 수단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서로 하나됨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됨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예수님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성도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분란하고 서로 분리되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한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그들이 어떻다 하더라. 그들이 욕심이 좀 많더라. 누구는 이웃에게 참 친절하더라. 그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다투는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이 교회만은 그래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걸핏하면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고 또 양떼나 가축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다툼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이유는 정말 정당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옳고 내가 그런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계속해서 다투고 분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투고 분열하고 논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제각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하는 그 말을 우리 서로에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외부로 뻗쳐나가야 할 힘을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데 소모해야 할 그 힘을 엉뚱하게도 형제와 다투고 분열하는데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교회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외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형제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자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이 한 형제 자매로서의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의 모범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했으며 또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